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게 나봇을 죽이고 이세벨이 이제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넘기고 아합은 좋다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합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심판 선언을 들은 아합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 천천히 걷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고,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아합을 용서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고 아합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이 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2장의 이야기는 그러나 아합은 변하지 않았던 모습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2장 처음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평안한 이게 이제 20장하고 연결이 되죠. 20장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람의 장수를 산발랏을 놔줬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심판 선언을 하셨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 전쟁이 끝나고 3년 동안 평안했는데 이제 아합이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길르앗 라못을 넘겨준 것에 대해서 길르앗 라못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요거는 이제 전쟁을 하자고 부른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과 사실 이 아합은 사돈 관계예요. 사돈 관계로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그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둘은 사돈지간이고,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지금 그 남유다의 왕사의 자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돈지간으로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해서 이 여호사밧 왕을 불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수사 의문문이지만 사실은 그거 반드시 찾아야 된다. 아합이 이제 신하들에게 우리 전쟁하자, 아람에게서 길르앗 라못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명령이죠. 왕이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잠잠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 찾아야 된다, 전쟁하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백성들에게 우리 전쟁하자라고 얘기했고, 또한 여호사밧에게도 우리 전쟁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하자.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는가라고 물어요. 이미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왜 괜히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미 전쟁을 하자고 여호사밧을 불렀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미 올라온 것이고, 이 질문은 그냥 형식적인 질문인 것이죠. 전쟁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여호사밧은 당연하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들의 말과 같으니이다. 우리 마음 한 마음이다. 우리도 아람과 전쟁에서 싸우겠다. 내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겠다라고 이제 찬성을 하는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런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절에서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서 이제 계속 이스라엘 왕 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라는 말을 안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냐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손에 있는 누구의 나라냐면 여호와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호와께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나갔을 때 저희가 승리할까요? 질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아합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합의 머릿속에는 내가 전쟁을 하고 싶으면 전쟁을 하는 거고, 내가 전쟁을 하기 싫으면 전쟁을 그만두고, 내가 포로를 놔주고 싶으면 포로를 놔주고, 내가 포로를 잡고 싶으면 포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누구예요? 아합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왕은 나예요. 예, 하나님은 머릿속에 염두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여호사밧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 맞아. 그치. 맞아.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까 꼭 물어봐야 돼. 근데 아합은 그걸 안 했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시 보게 되면 아합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잠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죄짓기를 주춤한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하나님이 없었죠. 예. 그 사실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2장 마지막에 가면 아합은 죽어요. 왜 그럼 용서를 받는데 왜 죽었느냐? 잠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잠깐 회개를 했지만, 시간이 3년 정도 지나니, 그래도 3년 정도 지나고 나니 그걸 잊어버린 거죠. 3년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건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평탄했어요. 별일이 없었네. 그러다 보니, 별일 없이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 그러면서 점차 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하죠. 이스라엘 왕은 나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내 마음대로 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여호사밧 왕까지 불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은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고 그 왕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딸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랑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것은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참 평가 기준이, 하나님이 참 관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겠고, 여호사밧은 불완전하지만, 아주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좋은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이제 맞아, 그게 맞지. 그걸 또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먼저 묻는 전통이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 형식을 또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이건 이제 진정으로 듣겠다기보다는 형식적인 어떤 형식들을 따르는 겁니다.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러 내가 길랄 람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묻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400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엘리야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오바댜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여호와의 참 선지자가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죠. 예,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일쑤였고, 예, 옳은 말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잡아 죽이고, 예,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도망 다녀야 했고, 미가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그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은 이리저리 순환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고 죽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쫙 불렀을 때, 400선지자를 불렀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쫙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의 출신도 이들이 진짜 그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어용 선지자인지, 그러니까 어용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전달하는, 예,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답을 전달하는 선지자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항상 나누죠. 누가 참 선지자이냐, 누가 거짓 선지자이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선지자들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갑자기 확 등장을 했을 때, 아니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지? 이 시대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 우리 이제 그런 의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예, 올라가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용어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기를 당신의 손에 뭐 누구를 넘기셨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형식은 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승리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들었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딱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두 다 그 주의 주, 여호와도 아니고 주께서, 이것도 참 뭐지 이건 뭐지, 약간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들의 말을 내가 다 믿어도 될까? 라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용은 아닌가, 가짜는 아닌가라는 약간의 애매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왜냐하면 표현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정말 참 여호와의 선지자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아직도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어요. 물을 수 있고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내게 늘 나쁜 얘기만 해요.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미가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아합은 몽땅 무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항상 흉한 말만 하는 선지자, 나를 정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개인적 감정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진짜 미워했어요. 왜냐? 예,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아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면 선지자가 왜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시니까 하신 거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존재잖아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라니까 내가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선지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진짜 참 선지자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제가 나를 미워해서 계속 나한테 나쁜 말만 하는 거야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왕으로 내 위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그를 부르기 싫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꼭 또 나쁜 얘기 할 거 뻔하니까 그는 꼭 그래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은 듣기 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의 말이라면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들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좋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나쁜 말을 전하고 좋다고 좋은 말을 전해서는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불러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아합도 데리고 오라고 내시에게 자신의 신하에게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내놓고 이제 10절의 이야기는 10절부터 이야기는 광장에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승리를 단언하는지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자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듣게 아주 공개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있고 선지자를 쫙 있고 백성들이 쫙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대표로 나섭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막 큰 뿔은 힘의 상징이자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큰 뿔을 이제 솥불 이런 거 있잖아요. 뿔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아람의 왕들을 다 찔러 죽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주 당당하게 퍼포먼스도 좋잖아요. 큰 뿔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늠름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크게 예언을 했죠. 당당하게 예언했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그 말에 화답하면서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마치 시드기야가 얘기하면 옳습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당신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막 영창 400명이 이렇게 외치면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 성읍이 울리도록 그 소리가 승리하소서 그러면 또 승리하소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허락하셨습니다. 막 이런 퍼포먼스들 큰 소리들 울림들이 울려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온 백성들이 알도록 이런 의식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사자 내시가 미가야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도착을 하고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리 언지를 줘요. 모든 선지자들이 왕에게 승리한다, 좋은 말을 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근데 약간 미가야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왕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호의이지만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를 올바른 일을 하려는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함부로 베푸는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거라고 해야 되고 그른 건 그른 거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함부로 그른 걸 옳은 거라고 하든지 옳은 걸 그른 거라고 하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되게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가야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의지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미가야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래도 미가야가 에게 호의를 갖고 말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 갈등을 아니까 이제 미가야한테 미리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엔 제발 좀 갈등 만들지 말고 당신도 좀 편안하자. 우리도 편안하지만 당신도 좀 편안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미리 이런 전달을 하는 것이죠. 당신도 좀 그렇게 말해달라. 그러나 미가야가 그럴 인물은 아닙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예, 미가야가 이런 정도의 말에 넘어갔던 사람이라면 아합에게 늘 흉한 말을 해서 아합이 이를 미워하는 인물이 되지는 않았겠죠. 예, 그는 아주 대쪽 같은 인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아주 대쪽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그 400명 앞에 왕들이 있고 400명의 선지자가 쫙 도열하고 있어서 뭔가 승리의 기운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그 있고 백성들이 앞에 쫙 있는 그 장면의 무대에 이제 누가 등장했냐면 미가야가 딱 등장을 한 것이죠. 미가야가 등장을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또는 말라.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 이건 뭐죠? 뭐 길한 얘기 해달라는데 절대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올라가소서 하는 여호와께서 당신 손에 그 성읍을 넘기실 것입니다라는 아주 이 400명의 선지자와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합이 믿지를 못해요. 이 미가야가 이럴 인물이 아닌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이 선지자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선지자는 아닌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가야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게 됩니다.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럴 인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뭔가 되게 미심쩍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합은 이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미가야가 똑같이 했을 때 미가야 말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진실을 말해라. 이게 진짜야? 몇 번이나 물었던 거죠. 미가야. 이게 진짜야?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진짜냐? 몇 번을 물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몇 번을 더 얘기를 해야 이렇게 너는 정말 진짜를 얘기할 거야? 정말 진짜를 얘기해봐. 하나님 말씀이 정말 뭐냐라고 이제 미가야한테 따지는 거죠. 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했는데 왜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너 진짜를 얘기해봐라고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합이.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합도 이건 짜여진 각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맞춰서 이 선지자들이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미가야가 하니까 이게 진짜? 내가 짜고 우리가 서로 했던 말이 진짜? 이게 진짠가? 이제 의심이 든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는 이제 의심이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여기서 철저히 알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식을 그냥 맞춰 준 거예요. 아합은 뭐 할 거예요? 반드시 전쟁을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이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반대를 하더라도 나갈 입장이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가? 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미가야가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게 듣길 원하신다면 내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주인 없는 백성들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아 그냥 집에 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목자는 누구예요? 왕이죠. 전쟁을 주도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죽게 되고 백성들은 그냥 전쟁에서 지고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전쟁 나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집니다.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진짜로는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 나쁜 이거 보자.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도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라고 내가 흥한다고 얘기한 것도 진짜가 아닌 것 같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도 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이 미가야의 말을 가짜라고 이제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진짜 속내는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진짜 속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그 옆에 쫙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령관 회의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왕이 있고 양쪽으로 쫙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왕의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어디서? 길르알 라못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 꾀어서 전쟁을 나가게 하겠느냐라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어떤 천사는 이렇게 어떤 천사는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거짓말의 영을 보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내가 나가서 그리하라.
그러니까 즉 거짓말의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보내서 그 거짓말로 하는 예언을 듣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즉 그 장면을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즉 지금 그 400명이 도열해서 왕은 나가면 승리하십니다라고 막 영창하고 외치고 막 지금 그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꾀어서 죽이기 위한 무대였다는 것, 준비 장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은 거짓의 영에 꿰어서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서 심판을 멈추셨어. 심판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가 계속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셔서 심판의 그 수레바퀴를 돌리시다가 아합의 회개로 살짝 멈추셨어요.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수레바퀴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제 그 데드라인이 왔기에 심판이 이제 멈춰줄 수가 없는 시간이 됐기에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거죠. 즉 다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고 계세요. 아합에게. 지금 네가 전쟁터에 나가는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너한테 말한 거는 거짓의 영이고 너 이번에 나가면 죽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그렇게 짜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인데 이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짰는데 그 계획을 미리 당사자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죠? 기밀이 누설됐잖아요. 기밀이 누설됐다는 얘기는 그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예요? 아이고 이번 전쟁 나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니 나를 몇 날 몇 시에 언제 죽이겠다고 계획한 그 길랄 라못 가면 반드시 죽겠다라고 얘기하고 다 알려주셨는데 거기 올라가면 바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아합에게 또다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아합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제발 이 얘기를 듣고 너는 돌이켜라. 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기 싫다. 왜냐? 네가 암만 악을 했어도 너는 내 자녀였고 내가 세운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심판하기는 정말 싫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너는 좀 제발 돌이켜 다오. 내가 나의 모든 계획까지 다 알려줬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고는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누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이제 아합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우리 앞에 종종 이런 것들이 놓여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종종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힘있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아합이 목숨을 내놓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고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신 기회를 꼭 잡아서 생명줄처럼 잡고 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망하게 날리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으면서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